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 감사합니다 그 말을 많이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면 물의 결정체도 바뀐다고 그래요. 우리 육체의 좋은 결정체로 바뀐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흘러나오는 감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쾌한 마음이 들게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왜요? 감사하면 영혼이 활짝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영혼은, 감사가 많은 영혼은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참으로 신뢰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영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줄 은혜, 앞으로 베풀어 줄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내 마음이 열립니다. 교회에서 자꾸 감사합니다 라는 이 단어를 자꾸 쓰셔야 돼요. 여러분 축구에서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승리를 따낼 수 있습니까? 수비를 너무 잘해도 그냥 딸 수 있는 것은 무승부입니다. 축구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공격을 해야 돼요. 영적 공격, 신앙의 영적 공격이 뭐냐? 감사합니다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적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려고 할 때 선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해야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봉사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틀릴 때도 많아서 제가 짜증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엽잖아요. 예? 뭐 먹고 싶으면 조 권사님한테 얘기해라.
아멘이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예? 감사하면 내 마음이 열리고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 다 마음에 들어서 감사합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뭐가 감사해야 돼? 입술로는 일단 감사했으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영적으로. 그러면 듣는 이의 마음도 열리죠. 감사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누구 마음도 꿈틀거리고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 침노라는 단어는 노력, 약탈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열쇠가 뭘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거리가 생각 안 나고 답답하면 그냥 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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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하다 보면요, 영혼 중심에서도 나오죠. 감사가. 감사할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떤 일,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이 축사가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상황에 먼저 마음에 있는 아픔들, 어떤 탄식들을 올려드렸지만 시편 마지막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이미 믿고 뭐 했어요?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한다. 내 인생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 원하고 행복해지기 원한다. 그러면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아들한테도, 저기 부인한테도 난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 아들아, 승현아, 난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 목사님 보면요, 저는 목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내가 교만 안 해요. 잘하라는 소리로 듣지. 막 감사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교회를, 내 영혼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그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것을 깨닫는 것, 깊이 깨닫는 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깊이 깨달으면 내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소유와 정욕과 쾌락과 탐욕에 붙들려 살지 않게 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안 죽고 정욕과 죄악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다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불가해요. 비교 불가한 은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돈이 생기고 그러면 난리가 난리 피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뭐 은사가 생겼어요. 막 내가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리고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굴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셔서 치료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저 몇 푼의 돈이 생기면, 내가 어디 아팠는데 나으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좀 열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나서 안 죽었습니까? 예? 죽는 거예요. 예?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갈등이 있든 상처가 있든 문제가 있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감사했어요? 네, 감옥에서. 감옥에서 감사했고 너희들 감사해라. 내가 다시 부탁하는데 너희들 꼭 감사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꿰뚫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 성품, 능력, 지혜,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그 영혼의 공간에, 감사가 사라진 영혼의 공간에 자리하는 것이 뭘까요? 원망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냥 원망해요. 그냥 사람을 끝없이 원망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사라지는 게 있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자신이 어둠의 영을 자꾸 불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남의 탓이에요. 난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 난 참 괜찮은데 권사들이 그래. 집사가 문제야.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남의 탓이. 심지어는 누구 탓으로 돌리죠?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죽으라고 헌신하는 겁니까? 그냥 죽으라고 피곤한데 봉사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또 그냥 남들 안 하는 기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금식하고,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영혼의 중심에 감사가 빠졌어요. 대체 뭡니까? 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빠진 모든 신앙 행위는 외식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영성은요, 빠지면 이 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알아요. 본인도 알아. 안 돼요. 왜?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영혼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예? 나 같은 죄인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대체 어떤 은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거룩하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 나 같은 것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겸손한 성도님들이시다. 참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계시니 참 감사하다. 예.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영혼은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요,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감사의 조건을 내 기준과 땅에 속한 어떤 것에서 찾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오는 영혼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건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는 멈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생명, 은혜가,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고 돕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면 기도를 멈춰야 돼요. 큰일 납니다. 왜요? 기도할수록 자기 의를 쌓거든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은혜가 임했을 때 교회를 청소하면서 여러분 혹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예? 식당 봉사하면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왜 흘렸어요? 감사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감사가 쑥 빠져나갔네? 없어졌어. 그때부터는 왜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위험해요. 정말 멈춰야 돼요. 멈출 수만 있다면.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 봉사가 진짜 봉사예요. 화장실을 청소해도 눈물이 나고, 요즘 조금 뭐 시키려고 그러면 봉사하라고 그러면 뭐가 휙휙 돌아가요. 머리가 시간이 있네 없네. 이거부터 다 조건을 따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교회 와서 영혼들 보면 부천에서도 오시네. 감사하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오시네. 응? 한 영혼 한 영혼 다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감사만 안 해봐라 이제부터.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예? 그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는 물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을 때 감사해야 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이 행하실 걸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너 나에게 영광 올리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어도 에이쌍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 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가 나와요?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알아서 내가 당신 위에 원래 행했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자굴에 죽을 수 있다는 것,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그건 나에게 영광입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래요. 너무 아파서. 네? 존재 이유를 자꾸 나에게 두는 건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상황을 못 이겨요. 돈, 사람, 괜찮은 사람 못 이겨요. 막 쫓아가서 아부하기 바빠요. 네? 근데 그런 자신을 못 봐요. 왜? 육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30도 되기 전에 한 2천억인가 가진 사람 만났잖아요. 예? 병뚜껑이 뭐 18K인가 뭐 이것도 뭐 1,000만 원짜리 술이래. 그 1,000만 원짜리 술이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예수 믿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예? 당신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던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 저한테 왜 술 한 잔 안 먹냐요? 나 하나님 앞에서 안 먹기로 했다. 장로도 먹고 다 먹던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뭐 가진 사람 뭐 굉장한 사람 앞에 가면 이거 하기 바쁩니까?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지. 응? 쓸데없는 것에 담대.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싸우는데 담대하고 그러지 마. 제발 좀. 막 자기 소리 내는 데는 담대. 응?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내가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과 약속해서 안 마십니다. 남들도 다 마시던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럴 줄 알아야죠. 그렇게 감사하는 영혼 다니엘을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갚아주셨어요. 예? 제국의 황제를 굴복시켰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로 28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한가? 가난하다고요? 예. 힘들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망극한 은혜. 망극한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욥이 10자녀가 죽었잖아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예, 종도 다 죽고. 욥기 1장 2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를 넘어 욥은 찬송했어요. 다 잃었는데. 여러분, 환경과 소유와 육체에 붙들린 영혼들은 자신의 것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원망불평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본질적인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거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없어요.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시고 당신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어요? 예? 아닙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갚아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행위라는 단어는 길, 인생, 여정, 행동, 양식, 습관,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옳게라는 단어는 바꾸다, 세우다, 놓다. 이 말은 삶의 태도를 바꾸고 바르게 세워놓는 자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 정말 가정에서도 감사, 교회에서도 감사. 이게 많습니까? 아니면 누구 탓이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집사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그걸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화로운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원망은 뭘까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사람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원망을. 입술로 원망하는 그 영혼의 중심에 믿음이 있을까요? 없죠.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사람인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살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원망하는 목소리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삶을 저주해 놓고 자꾸 사람 탓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얻은 게 뭐죠? 40년 광야 생활 안 해도 되는데 광야 생활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집중한 게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환경.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환경 안 옵니다. 그 사람 올까요? 은숙 씨 올 것 같죠? 안 와요. 제가 많이 안 살아봤지만 절대 안 옵니다.
그때 감사하겠다고요? 숨 넘어간 다음에 감사 끊어지면 숨 넘어간 다음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꾸 감사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이 하늘 보고가 열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환경에 집중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에 집중했어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능력이에요. 말씀 나도 알아? 근데 입술로는 막 이상한 소리 막 해? 그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들면요, 죽을 것 같은, 당연히 죽을 만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입술이 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환경은 다 뭐예요? 절망적인 환경, 문제는 다 뭐였어요? 이건 우리의 밥이다. 약속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 있으니까. 언어가 항상 그래요.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 꼭 가다가 속으로라도 아니면 좀 외쳐보세요. 코로나19는 우리의 밥이다. 그럼 먹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이겨낸다 이 뜻이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원망에 아주 길들여진 이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는 언제나 그들에게 절망 그 자체였어요. 절망. 이게 안 변하고 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변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7로 30절 보면 좀 깁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걸 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다고. 그래놓고 자기가 쏟아내는 말을 몰라요. 조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1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것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예? 네 탓이다. 모세 네 탓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던, 원망했던 그 입술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입술이 안 변하죠?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변하기를 원해요, 박 집사님? 예? 그럼 입술로 우리 가정과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지. 그걸 해야 돼요.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럼 믿음의 선포하니까 선물 주죠, 박 집사님. 너 미쳤냐? 내가 험담한 더 이상한 소리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돌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의 소리 하잖아요.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소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바뀐다. 우리 자녀는 바뀐다. 내 남편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응? 내 남편 때문에 미치게. 그럼 미치는 거야. 그 소리를 자꾸 하고 기도하면 뭐 하겠어? 뭐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입술이 안 바뀌면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
내 자녀들은 주님 품에 돌아올 것이다. 교회를 섬길 것이다. 봉사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믿는 거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확증이 뭡니까? 저희 뒤에 계신 윤 집사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너 왜 매일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걱정하냐? 안 합니까? 그 확증이 뭐예요, 윤 집사님? 에? 알아도 틀릴까봐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럴 때는. 내가 아들까지 너에게 줬는데 뭘 안 주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감사가 사라졌는데도 방치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영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지체를 향한 감사가 우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